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입니다.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잠언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몰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건지시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잠언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믿는 자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 시작. 믿는 자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 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감각이 있어요. 그거를 달리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감각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 감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은혜의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한국말 표현으로 감각이라고 하면 그냥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영적인 감각은 확신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내가 늘 의식할 때 그 감각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복 중에 복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고요. 내 느낌 그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에 의지하여 어떠한 것을 하고 그 감각에 의지하여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그럼 영적인 감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은 육감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영적인 감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영어로 이야기하면 spiritual thing이라고 해요. spiritual things라고 해서 영적인 감각을 누군가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감각에 따라서 아주 어떤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둔감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 둘 중에 하나가 생겨요.
이거 자꾸 거부 반응이 생기는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보여도 내 마음속에 왜 자꾸 저분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라고 하는 이 둘 가장 기초적인 감각이 거부 반응과 인정하는 반응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그러한 그 마음을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과 거부할 수 있는 감각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분을 거부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속에는 자꾸 대화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본능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에 제가 반응할게요, 순종할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아주 밀착한 관계가 되어지면 그보다도 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 왠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세요? 하나님 왠지 모르지만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감각을 느끼게 하실 때, 이거는 내 감각이 아니라 누구 감각?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읽었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풍성한 상급과 은혜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배망과 수치를 주신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상급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패망과, 결국은 뭐를 줘요? 수치를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맞죠? 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어지는 자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영적인 감각을 알고 뭐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을 믿고, 그리고 또 뭐를 믿는다고 해요? 촉을 믿는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믿는 사람들은요, 촉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내 촉이 이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자꾸 이거 하지 말라고 해. 이게 맞는 거지. 내가 얼마나 촉이 민감한 줄 알아. 이런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쓰는지 몰라도, 믿는 사람은 촉이라는 말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이 촉이에요. 촉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저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연. 이제는 다 아시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연이에요. 무슨 인연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 인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인연이라고 하는, 꼭 욕 같네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과 촉이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을 믿고 그리고 촉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의지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에 순종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늘 그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한 적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견문이라고 해서 이마에 뇌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경문을 늘 하고 손에다 뭐를요? 손에다 기호를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에다 기호를 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맥이 흘러서 어디까지 간다고? 심장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온 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견문과 기호로 삼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아직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에 늘 하나님을 뭐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뭐해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이런 부분을 뭐 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주셨고 누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은혜를 하는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라고 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야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나는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의식하고 날마다 나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네가 노력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낙인시켜주는 게 뭐예요? 의로운 삶을 자랐구나. 이것이 누구예요? 우리가 주일날 보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첫 번째 의롭게 여겼다, 의로움을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 의로움을 인정한 노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그에게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보셨나고요? 의로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이 의로움을 먼저 주셨고 그 의로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아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잘했다, wonderful, beautiful, 이야 정말 너의 삶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삶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힘쓰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려고 힘쓰는 이유가 사실 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감각을 오늘 잠언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감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첫째, 감각이 있는데 무슨 감각이냐 하면은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행동과 노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그 의로움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노아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그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혼을 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니? 너는 그 은혜를 잘 사용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감각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찰하고 계시지.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주를 향하여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영적인 감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무슨 동기요? 마음의 동기요.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늘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동기와 중심을 늘 보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깜깜한 곳 깊은 지하에 숨더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듯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이 감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예배를 보지 못해요. 예배를 드려주지 못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예배 한번 드려주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그 가운데 살아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늘 기억합니다. 이 기억하는 감각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도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2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늘 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비가 적은 곳에서는 농사할 때 사용할 물을 보관했는데 이 물 웅덩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때에 물을 댈 수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을 대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은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마음을 감찰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알기에 마음의 동기까지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
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울 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지? 왜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저분처럼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선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가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왜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까지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믿는 자는 그 마음으로 압니다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은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삽니다. 이게 첫 번째 감각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자가 받는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목적이 생겨요. 어떠한 목적이 생기냐면 1차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고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오늘 새벽 말씀처럼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 그것은 다 이루었는데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급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 상급이 성경에는 첫째 상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구체적인 상급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이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이 어떠한 면류관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종류의 면류관이고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될 면류관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감각에는 이 상급에 대한 감각이 있다니까요. 아,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냥 지옥만 면하면 되지 뭐.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들에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천국만 가면 가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구원만 받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면류관 상급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나는 오늘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적인 감각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목사가 받을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겠죠. 천국에 가면 장로님이 받을 상급이 있어요. 또 심판이 있겠죠. 천국에 가면 권사님들이 받을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집사님들이 받을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깨어있는 감각이 있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급,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상급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 기대되세요? 믿으면 이 상급이 기대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오늘도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으로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상급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감각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의인은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게으른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게으른 것도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예요. 부지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지,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 뭔가라도 해야지, 내가 할 게 없으면 교회라도 가봐야지 라고 하는 그 부지런함이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딱히 할 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인 부지런함을 주셔서 혹시 교회 가면 무슨 할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가고 또 믿는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또 함께 또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늘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게으름이 있고 그러면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가 않아요. 뭔가를 해야 돼.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도 뭔가를 하고 반찬을 만들고 맛있는 거라도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갖다 줘야 이게 영적인 게으름, 부지런함이 해소가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시간과 물질의 시간과 물질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시간과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뭐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인정하세요? 예.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성실하게 예수 잘 믿는데 부자는요 안 망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온전하게 정직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는데 진짜 그 부자는 안 망한다니까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사회에서 버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망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욥과 같은 특별한 훈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부지런히 돈을 벌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망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탈세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게으름이 있지 않은 부지런한 어떤 장로님, 부지런한 어떤 분 안 망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라고 5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며 부지런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믿는 자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사막에 나타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신기루가 곧 사라지는 것처럼 헛되어 결국 궁핍에 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자, 성경에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에 대한 분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믿는 자가 부지런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의식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요. 의식하기 때문에 부정 저지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부지런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궁핍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궁핍을 주듯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게으르면 가난과 궁핍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시간을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받을 그 3급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감각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악인은 이웃의 고통을 즐거워하지만 의인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실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감각인 줄 아세요?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감각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여 저 사람이 술을 먹는 사람이든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든 하나님 나에게도 이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각을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 고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자, 믿지 않는 사람은 본성상 타인에 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서 그다지 높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뭐 한다고요? 원한다라고 10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즉 악인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타인의 재앙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악인의 본성 자체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엄한 심판을 내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그러한 것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생각과 의도를 뭐 하시기에? 감찰하시기에 그를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고 하십니다. 나중이 되면 하나님은 악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것인데 이는 악인의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무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밑줄을 끝까지 치셔야 돼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한 나를 돌보아 무엇 주셨다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줍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맞아요. 나같이 불쌍한 하나님이 불쌍한 나를 돌보아서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감각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저에도 이 은혜 흘려보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각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사랑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이 위해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의 수고와 섬김을 보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감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보다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감각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살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결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풍성한 상급과 은혜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패망과 수치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지요?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각 세 가지를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감각.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지금 나도 나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을 살펴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부지런한 자를 보시는 하나님, 그 감각.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상급을 나는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하는 이 감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로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감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을 늘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감각이 있으세요? 예, 첫 번째 감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감각. 두 번째는요, 언젠간 나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 거야. 언젠간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지라고 하는 그 영적인 상급 감각. 세 번째는 뭐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랑 이웃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이 세 가지의 감각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 영적인 세 가지 감각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감각 늘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